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러 목사님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자신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모 때문, 학교의 스승 때문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결단한 것도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멍멍이 사냥개 때문에 본인이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사냥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마다, 도망칠 때마다 끈질기게 본인을 쫓아오신 천국의 사냥개,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누가 이기냐 추적하시고, 본인이 넘어질 때마다, 도망칠 때마다, 낙심되어서 포기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요, 위대한 왕으로 이게 지칭되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남이 하기 힘들어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성경, 신약, 구약 두꺼운 책인데요, 이 성경 안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란 사람이 남들 눈에 위대하게 보일까? 다른 것 없었는가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함께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안목이 열릴 때 나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다윗도 잘난 이유가 본인이 잘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읽다 보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포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그들을 든든하게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다윗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간 나도 꽉 붙들고 있음을요 믿어야 되고요,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심에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항상 이 느낌의 내용이 나 혼자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자리에 아니야,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힘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남들에게 내가 1등 했어 하는 그런 큰 애침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이것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온전하게 믿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단계로 옮겨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아니야, 참말이야. 참말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기 전에 골리앗과 싸웠던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떼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심판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안 믿는 이유를요 추적해 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교만이 있습니다. 거기가 꼿꼿하게 세워지면서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와봐 하는 것처럼 자기가 높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안 믿다 보니까 항상 행동에는요 진실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야 하면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결정이야, 시작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순종이라는 내용들을 들어서 하나님 저 순종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요, 자기가 손해보고요, 항상 뭔가를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설선수범하고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과의 싸움 앞에서도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먼저 나가서요 싸움의 자리에서 먼저 싸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요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동화책에서 나와서 아 그래요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도 순종이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나는 겁이 있지만은, 겁이 많지만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 더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 이걸 알고 갈 때 세상의 성공, 그 성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 안에 씨앗으로 함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루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먼저 행동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엉클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 정말 억울하게 세상 살아갑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쫙 올라가요.
성공의 모습, 성공자의 자리까지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미끄럼 타듯이요, 쫙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는가 봤더니 다윗의 목에 형상금이 있다. 다윗을 잡은 사람, 다윗을 죽이는 사람에게 큰 현상금,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때려잡자 다윗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끌고 막 옵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요, 물도멜로요, 한순간에 빵! 야, 신난다. 왕의 사이가 돼서요, 궁궐에서 사네. 와, 성공했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칠 때요,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다 남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은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요, 다윗에게 2번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자의 세월은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점심 때 생각, 저녁 때 생각 다 달라요.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가 왕도 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도 있는 생각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믿고요, 때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고요, 순종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유치원 졸업하고요, 초등학교 열심히 공부했더니 중학교 들어가라고 또 이야기해요. 중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하라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 나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 벌려 나갔다가 아닌가 봐. 그래서 대학교 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지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요, 하나님은 이래저래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나 혼자 뭔가를 이루어도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잘난 사람 아니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지네. 그럴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따라 갈래요. 하나님 방법,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무릎 꿇고요, 그러는 가운데 마음을요 정조준해서 하나님 딱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거구나. 다윗이요 그때에 맞춰서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기다린다라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면서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그 시간은요 10수년이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자리 성취 사이의 기다림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의처럼, 고난과 환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로 안에 들었으면은요 악한 사탄막이 건들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생명의 위협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쭉 가면은 일방통행 고속도로입니다. 남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이겨나가면 인생의 지름길이 여기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은요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으면은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그릇 커지고요. 그릇 안에 하늘의 복이 넘쳐져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저것 많은 것 알았지만 제일 좋은 것, 값진 것,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100점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100점 맞고 이거 들고요,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어린 나이에 투벅투벅 어린 나이에 혼자 있어도요, 들판에 양을 치면서요, 애로운 시간이 있더라도요,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깊숙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길이 쭉, 그러나 덜커덩 문제 생기고요, 누군가가 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도망치다 막다른 골목길 같은 곳에 덜커덩 내몰릴 때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요, 거기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애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 중에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둘람 동굴에 도망자로 숨어 있으면서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사명이요, 노랫가락 속에서요, 덜커덩. 근데 주변의 환경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 땅에서 이제껏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요, 다시 죽었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면서 노래했던 것.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길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많이요, 확 세상이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에워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 같았는데 빛이 많이 내가 어깨 피고 크게 눈에다가 빛을 발하면서요, 씩씩하게 걸음걸음 옮길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제 걷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은 그렇게 사명이 묶여서 걸음을 옮겨갑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요, 매사에 두 가지, 세 가지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어쩔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요, 최상의 선택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손해보는구나 하면서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명자는 모든 것을요, 사명에 맞춰서 결정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손해보는 것처럼 억울한 일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들지언정 내가 할 일에 대한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나 욕망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습니다. 다윗처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산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묶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를 준비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됨의 자리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너가 그랬어라고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니다.